오늘은 11월 14일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는데 앞에 요단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이 우기 때 요단강이라 물이 넘쳐요. 거기를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넣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요, 훈련받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조종사들이 전투기가 얼마나 빠르냐면 초속 340m를 간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그 비행기인데, 훈련받을 때 가장 위험한 그 비행이 뭐냐면은 회전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삑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거니까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하늘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밑으로 내리면 땅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의 방향 감각을, 전투기는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훈련받을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계기판만 믿어라. 두 번째, 계기판만 믿어라. 세 번째, 계기판만 믿어라. 이게 철칙이래요. 절대로 내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내 감각에 의존하여 내가 조종해서는 안 된다.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계기판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볼 때 내가 지금 하늘에 있구나, 내가 지금 밑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감각을 의지하거나 여러분들의 실력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패망하고 넘어진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계기판이 있어요. 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갑니다. 그리고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3절 볼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이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관리들이 자기들의 족속들,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면, 그것이 보이면 너희들도 철저하게 그 언약궤를 따라 나가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절대로 앞서 나가지 말아라. 뭐보다? 언약궤보다. 뭐가 앞서야 된다? 언약궤가 앞서야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무엇이 앞서야 된다? 말씀이 앞서야 된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을 하며 방법을 연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을 통하여 나가야 된다. 항상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도 볼게요. 4절도 볼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뭐라고 했냐면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고 좀 기다렸다가 2000규빗, 900m 정도 됩니다. 900m쯤 되면 멀리 보이니까 모든 지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내가 따라가면 저 뒤에 있는 지파들은 이 언약궤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 앞에 쭉 나가는 걸 보면 모든 지파가 멀리서 다 보이거든요. 아, 이제 움직이나 보다 라는 것들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이가 다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5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제 성결케 하라. 이제 출발할 때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성결은 정결화 작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옷을 빨아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목욕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결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오직 말씀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정결, 심령의 정결, 심령의 성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구별된 자에게 역사한다. 구별된 게 성결이요 거룩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똑같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자들에게 일어난다. 성도는 그래서 성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거룩이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하죠.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명령했더니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들이 보일 것이라.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확신에 거합니다. 믿음을 가져요.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요단강이요 지금 우기 때예요. 자, 요단강을 드디어 법궤를 맨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냥 물살이 엄청 세. 그런데 명령합니다. 들어가라.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물살에 휩싸이면 어떻게? 언약궤가 보통 무겁습니까? 그걸 맸단 말이에요. 그걸 맨 상태로 내가 두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심히 들어가도 위험한 상태에서 언약궤를 매면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들어가요. 여전히 바다가 넘실거려요. 요단강이 넘실거려요. 물살이 세요. 물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요. 참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도 믿음으로. 환경은 똑같아. 요단강은 변함이 없어. 아니 오히려 더 심해. 하나님은 희한하시죠? 왜 지금 건너라고 하실까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이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계속 최악으로 닿을 때까지 가만히 계실까요? 평상시에 요단강은 물이 얕은 곳인데 왜 하필 요단강의 물이 강력할 때, 물이 넘쳐날 때에 건너라고 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의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이한 일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심령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끝까지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정결함과 순종의 마음을 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